오늘 신명기 33장 24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셀에 대한 축복. 이 신명기 33장은 이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곳에서 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33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는 가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 처음에는 모세를 믿지 못하고 또 모세의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점차 변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가나안을 향해서 소망은 있었지만 진짜인지 어쩐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정말인지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나안을 보여주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는 기대가 부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아셀에게 대한 축복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아셀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이 아셀이라는 뜻은 행복한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또 은총을 입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뒤에 보니까 물론 28절로부터 26절로 마지막 29절은 아셀만을 향한 그 축복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보면 그 29절 마지막에 29절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셀이 무슨 뜻이라고요? 행복한 또 은총 입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그 축복의 연장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는 말을 좀 자주 하세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잖아요. 여러분도 행복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모두가 행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셀의 축복, 모세를 통해 주시는 아셀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 축복 가운데 행복한 사람인지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아셀을 통해 주신 축복이 첫 번째는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기름에 잠기는 발을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첫 번째는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형제들 가운데서 야곱의 12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셀은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셀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형제에게 우리가 참 잘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특별히 성경에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형제에게 그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너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우리 앞장에 18장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봤을 때 뭐라 그랬냐면 형제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까운 정말 피를 나눈 그 형제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우리 영적인 또 신앙에 있어서 형제와 자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움을 받는 형제도 축복을 받은 거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쓰다가 형제들을 도울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셀은 그런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기쁨이 됩니다. 저 형제를 생각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셀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그랬어요.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또 이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붓잖아요. 이 향유를 말합니다. 감람나무에 나는 그 기름을 가지고, 올리브유죠. 그 올리브유를 가지고 발에 붓는 거예요. 당시에는 발에 먼지가 많이 붙고 또 신발이 제대로 만들어진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그렇게 많이 껴요. 그럼 하루 일터에 갔다 오면 집에 돌아와서는 발을 꼭 씻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발을 물로만 씻지 않고 물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뭘 부어요? 향유를 붓는 거예요, 발에. 그래서 여기에 기름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뜻은 그만큼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그 몇 가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항상 그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부족하지 않고 늘 넉넉하고 마음도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해요. 그게 바로 그 발에 기름이 이렇게 잠길 정도로 넉넉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철과 노수로 된 문지방입니다. 이 능력 있는 문빗장인데요. 문빗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빗장은요, 예전에는 문을 만들고 나서 그 기둥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들어가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튼튼하고 그 나무를 받치는 그 받침대가 튼튼해야 침입하는 자로부터 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은 그 나무로, 이제 돈이 없으면 나무로 만들지만 쇠나 그 철 가지고 만드는 문이 있거든요. 아주 튼튼하게. 영화에서 보면은 왜 그 적군들이 그 성문을 막 무거운 무슨 그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철괴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럿이서 문을 막 부시잖아요. 근데 문이 쉽게 뚫리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문의 기둥 사이에 나무를 받치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받치는 그 받침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문빗장이거든요. 이게 튼튼하면, 그러니까 기둥과 문 사이를 받치고 있는 게 튼튼하면 그 문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철과 놋은 능력을 의미해요. 능력. 살아가는 능력, 또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지혜,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물질과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셀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잘하는 거 하나만 뽑으세요. 그러면 잘 생각 안 나요. 저도 그래요. 잘하는 거 뽑으라 그러면 잘 생각 안 나요. 그거 내가 진짜 잘하는 건가? 내가 진짜 이걸 진짜 잘하는 건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하나 뽑으라 그러면 잘 생각이 얼뜻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잘한다고 말하면 그거 진짜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넘쳐나거든요. 피아노를 좀 칠 줄 안다. 그러면 피아노를 나 피아노 잘 칩니다. 그럼 저 피아노 능력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정점에 있는 피아니스트랑 비교하면 내 능력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한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또 뭐 운동을 잘한다. 네? 축구 막 농구 뭐 운동 잘한다. 그것도 애매해요. 왜냐면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걸 말하라고 하면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는 아직 키도 작고요. 아직 실력이 너무 없고요. 말하라고 하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능력 없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철과 노수로 된 문지방,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아셀에게 축복하듯이 우리에게도 이 능력 있는 삶을 축복하셨는데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덕분에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일상, 이런 평범한 일상이 기적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기적을 베푼 건지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을 맞이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삶이 이 앞에 펼쳐져 있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가늠도 안 됩니다. 그저 평범하게 온 가족이 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네? 어머니의 잔소리가 있고 아버지의 무뚝뚝함이 있지만 그 밥상에서 한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아주 기적과 같은 하루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순간에 그 가정이 그런 고통을 겪고 영원히 위로받을 수 없는 가슴에 구멍을 뚫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내 부모님과 함께 내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지방, 철과 노수로 된 문지방은 능력 있는 삶인데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능력을 얻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났다, 내 능력이다, 내 지혜다, 내가 이만큼 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셀의 축복을 뛰어넘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26절로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여라고 했어요. 여수룬. 이 여수룬은 정직한 자란 뜻입니다.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요, 꾸밈이 없어요. 정직함이라는 것은 뭔가 가식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여수룬을 대표자로 누구를 말하냐면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이 세상에는 그런 영광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빛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능력이 우리가 비교하는 그런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인정하잖아요. 그거 바라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왜 그런 위엄과 지혜와 그 영광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냐면 누구 때문에요? 여수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정직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양을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햇빛을, 이 좋은 일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날씨 얼마나 또 변화무쌍하지만 좋을 때는 뭐 엄청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온도가. 네? 창문만 열면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환한 꽃이 피는 이 좋은 시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아, 너무 좋다. 살기 너무 좋다. 그 말이 살기 너무 좋고 보기 너무 좋고 그 모든 고백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여수run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감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재미를 느끼실 때는 언제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재미를 느끼실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 그걸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언제 뿌듯하세요? 언제 뿌듯하던가요? 네? 그때가 언제? 항상 뿌듯해야죠. 네? 자녀를 키울 때 항상 뿌듯해야죠. 아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도 기저귀를 갈 때도 뿌듯해야 돼요. 뿌듯하잖아요. 그 꼬물꼬물하는 손을 보면서도 네? 뿌듯하고 또 자라가지고 언제 컸다고 자랐다고 코 묻은 네? 어버이날 삐뚤빼뚤한 그 색종이로 만든 그 카네이션을 줄 때도 뿌듯하고 조금 컸다고 자기 알바하고 용돈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네, 선물한다고 케이크 뭐 먹고 싶냐고 케이크 사올 때도 뿌듯하고 또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도 뿌듯하고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매 순간이 뿌듯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뿌듯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바로 이 여수run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여수run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의 도움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26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여수run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돼요. 여수run으로 사는 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처소가 되는 자입니다.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처소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이 없어요. 집이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항상 자고 먹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지만 깨끗하고 내가 관리하는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어디 갔다 와서 그 집을 생각하면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에 갔다 와도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제일 편안한 거예요. 일과를 마치고 내 몸은 피곤하고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도 내 집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쉴 곳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집이거든요. 처소도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처소거든요. 그런데 그 곳이 누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능력 있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처소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우리가 진짜로 깨달으면요. 마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갈 힘을 조금씩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처소로 삼고 영원한 나의 처소예요. 세상에서 무너지고 상처받고 쓰러져야 될 일들 많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나에게는 나를 편안하게 맞이하는 그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런 처소가 마음에 없어요. 부모님이라도 다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소천하시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부모님 생각하고 그리울 때 그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데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완벽히 위로하고 내 마음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외롭게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데 믿는 자들, 여수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세 번째는 앞서가시는 대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그 27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쟁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장이에요. 그 전쟁에서 앞서서 용맹스럽게 나보다 먼저 나가서 대적들과 싸우고 쫓아내는 대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앞길도 모르겠고 또 어떤 형편을 만날지도 모르겠어서 두려움이 많아요. 내일 일도 모르고 갑자기 엄청난 일을 겪게 됐을 때 충격 때문에 내 일상이 무너져 내릴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 앞에서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대장이 되어주셔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멸하라는 것은 뭐예요? 대장이 보기에는 누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적들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대장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그 대적들을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앞서 나가시고 뒤에 쫓아오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쫓아가서 멸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멸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한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당연히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멸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대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대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우리는 두렵죠.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대적이 몰려올 때, 또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네? 건강검진하다가 갑자기 말도 못하는 어떤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먼저 두려운 마음부터 생기잖아요. 어떻게 이걸 이겨낼까? 그러나 그때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 앞서 계시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먼저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대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든든한 겁니다. 대장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수론에게 주는 축복. 그래서 여수론에게 주는 축복 세 번째가 아셀에게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로 똑같이 주는 축복이 뭐냐면 새 포도주의 땅에 그 포도주의 땅을 홀로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안전하게 거하면서 야곱의 샘이 있어요. 그 샘에는 곡식도 나고 특별히 새 포도주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를 나는 그런 땅. 그런데 어떻게 있는다고요? 홀로 있다는 거예요. 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또 뒤에 보니까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모든 조건을 갖춘 거예요. 아주 비옥하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내려지는 그 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홀로 있다는 거예요. 홀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이루어지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홀로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사람에게만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한정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내리실 때 한정판이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한정된 축복입니다. 누군가의 축복이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태양, 바람, 공기 누구나 누리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어딘가 병난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난 거고 어딘가 우리가 좀 고장난 거예요. 바로 그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나라고 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평소에 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좀 자만한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생활할 때 나는 좀 행복한 것 같아. 나는 좀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뭐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세상의 중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그게 중심이 돼요. 나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비 오다가 비가 딱 그쳐요.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비가 그쳐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잘 됐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내가 차를 내릴 때쯤에 또 비를 그치셨구나.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또 비가 쏟아져요.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또 너무 건조하다고 또 비를 갑자기 또 내리시는구나. 내 중심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만사가 나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고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 아닙니다. 그건 교만 아니에요. 교만과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결이 달라요. 교만은 그런 결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데 이것은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순간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건 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커서 또 가족을 이뤘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도 정말 감사할 일인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또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마지막에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죠.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라고 했어요. 방패와 칼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을 때 방패와 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패는 막아내는 거잖아요. 칼은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칼은요 영광의 칼이에요. 승리를 가져오는 칼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은혜, 그것이 방패의 은혜이고, 칼의 은혜는요 승리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결국에는 모든 만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을 처하는지도 반드시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다 아세요. 또 우리의 기쁨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려울 때만 찾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찾을 때 왜 기쁠 때만 찾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고 기쁠 때도 우리 곁에 계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니라 어떨 때만 찾는 겁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이미 이제 위드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순간에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임이라는 그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찰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일이 잘 될 때는 왜 내가 잘 됐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한 사람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만사의 모든 찰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찰나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무릎이 아파서 계단 하나 올라가기 힘들 때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릎이 계단 하나 올라갈 때도 힘들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무릎에 힘을 달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만 만끽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또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 모든 만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린 다 아셀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믿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누구한테 뺏기지 마세요. 누군가 어떤 일 때문에 그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항상 행복함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모든 찰나에 말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아셀의 축복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행복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에 그 찰나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꽉꽉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찰나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수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행복한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방패와 승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오니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여수run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